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나를 말하는 일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죠. 바울은 이것을 힘있게 선언하면서 다음에 질문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어제 함께 생각해 봤던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에 관해 물어오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째, 바울의 설명은 구약을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조연이라도 은혜 베푸시길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이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임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에 따라 받아들여졌죠.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의임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네, 물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대상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연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는 인간의 욕망,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업적, 나의 건강, 나의 가족과 자녀, 나의 친구들 등등. 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은 나를 중심에 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려 합니다. 남을 말하면서 나를 드러냅니다. 만일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자랑하고 있는 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인정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느냐 하면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겸손한 나를 자랑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면서 남을 세우는 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어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말하기보다 남의 좋은 점을 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정욕구 때문에 잘 안 되는 일이어서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애를 써서 해야 합니다. 정 할 말이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당연하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은혜로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 앞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나를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길 원한다면요. 이제는 나를 말하길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웃의 장점을 말하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길 원한다면요. 나의 권에 말하기보다 우리 혹은 너의 권에 더 자주 말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행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는 나를 말하며 자랑하기보다 교회를 말하고 또 이웃을 말하고 생각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소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묵상에 도움되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주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시인 윌리엄 카우퍼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길은 어찌 그리 완전합니까? 그러나 나의 길은 부패합니다. 죄악이 나의 찬양을 얽어매고 나의 기도에도 파고듭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행하신 일을 말하려 할 때에도 나는 당신의 자비를 알릴 수 없고 내 자랑만이 기어들어옵니다. 이 마음, 사악한 생각의 샘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수면 위로 내 자아가 떠오르는 동안 그 밑에는 거품만이 일고 있습니다. 꾸민 공로로 치장한 사람들이 빛나게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은 나의 의가 될 것이며 영원히 나의 주님이십니다.